잠언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 안에 담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며 더 위대한 큰 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 또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내 안에 행복이 넘치면 좋으련만, 죄가 끼어드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오해와 와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래의 목적과 하나님의 본심을 잊어버리게 돼요. 자꾸 인간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본심은 분명해요. 우리가 근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본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하면 안 돼. 내 속에 있는 죄가 들어와서 자꾸 이걸 의심하게 해.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을요 이간질해, 이간질. 자기가 우리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는 그렇게 하는 걸 봐라. 우리의 현실을요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처럼 증명하듯이 우리에게 현실을 갖다 들이대니까 우리는 또 그 현실을 보면서 그런가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아무리 현실이 그런가 해도 말씀보다가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환경과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높다가도요 내일 아침에 되면요 이렇게 낮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깜짝깜짝 주변 사람 중에서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됐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놀라서 그런 말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인간은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배적인 관찰입니다. 관찰. 그러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해졌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요, 베드로를 보면요 알아요.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잡힐 것이고 그러면은 그때 베드로가 뭐냐면은 예수님 죽어도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이 잡히거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거나 주님이 죽는 일은 없어요. 아, 얼마나. 그런데 그렇게 한 이면에는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하여 그 자기가 주님을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는 그 자기의 사명감과 함께 자기의 영화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이전에 뭘 했냐면은 그 이전에 말입니다. 주님은 누구시냐 모를 때 따라합시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었냐면은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십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 거 보셨나고요? 하나님이 안 죽어요. 이 고백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야, 너의 그 생각은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너의 욕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 안에는 탐심이 들어있고 더 깊이 가면 너 안에는 어둠의 영 사단이 들어있으니, 이 어둠의 영 사단아,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어둠 말이네, 어둠. 그래서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어둠에 대하여 나사렛 예수 명하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빛나기가 한없이 빛나다도
어떤 때는요 또 어둡기가 하나씩 어두운 게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 누가 이 믿음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겠냐고요. 장담하면 안 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나는 연약하오니 내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내용이에요. 저도 오늘 여러분도 오늘 주여 무슨 일이 날 때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할 수 있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요 잠시 머물러서요. 그래 네 혼자 해봐라. 늘 제가 그런 생각 들어요. 내 혼자 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순간적으로 네 혼자 하려고 한번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문득 들어요. 그때마다 아니요 주님 내 혼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지요 하면서 얼른 내 손을 내려놓고 주의 손을 붙듭니다. 여러분 이게 자주 일어나요. 자주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날수록 여러분과 저는요 주의 완전한 목적인 복주심에 대한 그 복을 우리가 평강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축복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의 영과 우리 욕심이 결탁된 사건입니다. 사건. 날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주님이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보셨잖아요. 징계라는 거, 사랑의 매라는 걸 들어요. 그리고 얘야 안 된다 하다가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근데 그 주님의 손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참 매워요. 참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맞아 보면은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런데 한 대 맞으면 그 다음부터 안 맞으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라 똑같은 죄를 또 지어. 참 이 속에 있는 이 욕심과 죄를 어찌해야 빼낼까. 참 제가 죄를 지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맞으면서도 분명히 그렇게 맞으면서도 이제는 좀 깨달으려니 할 정도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또 나도 모르게 그쪽 가 있고 그쪽 가 있고 계속 내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서 얼마나 그래야 되냐. 성경은요 그 정도의 주께로 완전히 돌아올 정도의 그 깊은 영적 변화는 한 가지밖에 없대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설 죽으면 살고 또 살고 죽은 것 같은데 살고 불씨 보시 볼씨 산에 있는 불씨 분명히 꺼졌는데 안에 그 불씨가 있어 또 살고 꺼졌는데 살고 완전히 죽어야 산이 살지 완전히 죽어야 우리의 인생이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통하여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 때야 비로소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로 이제 좀 편안해지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계는요 완전 무결하고요 공평하고 그리고 정의롭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의 징계는 절대 우리를 버림이 아니에요. 제일 많이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이 징계 부분입니다. 징계 부분. 그래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돼. 주님 일단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에 대한 자기 자의 반성과 또 두 번째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은총. 주님은 매를 두는 순간에도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돼. 주님의 자비하심은 주님이 매를 들고 있는 상황에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항상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면은 매를 들다가도 강도가 적어지고 약해지고 횟수도 적어지고 주님 여러분과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아침에 오늘 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사실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면 벌써 우리는 어제 저녁에요 심판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벌써 이 땅을 떠나든지 아니면은 기어 나올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매를 맞든지 해야 될 건데 이 예레미야가 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예레미야가.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우리 한번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우리 함께 우리 주님께서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예레미야는요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이걸 노래했던가 봐요. 자, 한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그 인자하시고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넓고 큰지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데, 다시 말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요 아침마다 우리에게 내려온다. 아침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루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루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마다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이 하루는 무슨 하루냐? 따라합시다. 복된 하루입니다. 소망이 있는 하루입니다. 기대하는 하루입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이런 아침이라니까. 그냥 아침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아침은. 아이고, 오늘 또 시작됐네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람들은 입에서 눈 뜨자마자 불평과 불만과 한숨과 탄식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시작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 구절이 그걸 말하니까. 우리는요 절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로 아침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 주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야 되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실 복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믿사오니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게 내려오는 것이니 오늘 내가 무엇이 걱정이랴 하면서요 주님께 내 삶을 딱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스케줄 위에다가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내가 좀 모자라는 스케줄을 만들어도 보태어 주셔서, 또는 내가 잘못된 계획을 세워도 바르게 교정시켜 주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큰 실수하지 않고 깨닫게 나가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런 지혜를 주님이 어디서 보여줬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잠언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완전한 사랑의 지혜가 어디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냐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그 지혜로서 이 땅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하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가르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이요 천지 창조할 때의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답이 뭐냐,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은 이 세상 만물 속에 이미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의 지혜의 이 크기를 제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비교해 봤어요. 주께서 주신 깨달음을 따라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다음 일을 염두에 두고 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은,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단회성이고 지극히 욕심적인 생각이고 또한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문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각은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지금 나쁘면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인생이 살다 보면 지금이 좋아도 그 좋은 것이 내일 되면 화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지나가 보면 아이고 그때 그 결정하지 말 것을, 그때는 그게 최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결정했다고. 그런데 내일 지나고 그 다음 지나고 우리 바둑으로 만나면요, 한 수, 두 수, 세 수 더 넘어가면 이게 오히려 내게 발목 잡힐 덫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혜.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안 그래. 하나님의 지혜는 백수 아니 천수 앞에까지도, 영원한 앞에까지도, 오늘 하신 일이 영원한 대에 그 흘러가도 이 일이 그대까지 영향이 있는데 완전하다. 그러니 따라합시다. 내 지혜 내려놓고 주님 지혜 구합시다. 아멘.
왜 그러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천지 만물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이 지으신 거,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 만물을 훼손시켜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이 대원칙은요 변함이 없어요. 항상 일정이에요. 밤낮이 일정하고요, 그리고 사계절이 일정하고요, 그리고요 언제나요 천지가요 아주 마치 시계가 그 시계추를 향하여 돌 때 정확하게 도는 것처럼 정확하게,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이 미래의 지혜의 수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이게 왜 있어, 쓸데없지, 쓸데없는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주님이 지으신 것 중에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마치 태풍이 와서 우리 고생하는데 태풍이 쓸데없다. 여러분 태풍도 누군가에게요 반드시 쓸 때가 있어요. 그게 비요, 우리 볼 때 비, 아이고 오늘 같은 날 비가 왜 와? 여러분에게는 비가, 근데 여러분 오늘은 비가 여러분의 필요 없지만은 내일 가면 비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지요. 주님은 모든 경우의 수를요 다 계산하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는 사실 하늘과 땅만큼 차이. 이걸 이사야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자 55장입니다. 5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주님의 천지 창조 때의 지혜를 살짝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자 55장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중에 8절 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다른 것은 마치 하늘과 땅이 높음과 다른 것처럼 우리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르다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지혜를 보여주는데 10절 마치 뭐와 같이 다르냐 같이 한번 볼래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린단 말이에요. 내리면 그게 우리 생각에는 땅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하늘 올라갈 줄 알지만 그 비와 눈이 바로 그러지 않고 곳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필요한 곳에 가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땅을 적시고 싹을 내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 물과 이슬이 자기 사명을 다 한 후에 말입니다. 다 한 후에 드디어 하늘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여. 이게 이런 원리가 안 보여. 이건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슬이 뭐가 저게 뭐냐 하는데 이슬이요 내린 이유는 그게 자기의 목적을 다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이건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은 바로 주님의 완전한 지혜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인지 버려질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 상으로 연결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제가 깨달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전도 나갔는데 전도지를 어떤 사람이 버려버렸다니까요. 그거 버리면 제 생각에는 버려지면 거기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도지가. 그래서 막 안타까워서 막 휴지통에 버리는 거라든가 버스 공장 그 의자에 놔두는가 하면은 의자에 놓으면 그래도 깨끗하니까 또 쓸 수 있는데 이거 휴지통에 그냥 구겨버렸으면 펴놓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썼던 것으로 만든 눈물이면 눈물,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썼던 성도들의 그 땀입니다. 땀. 그래서 펴놓고 어느 날 막 눈물이 막 날 정도로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 다시는 못 쓰게 되었어요. 이 종이를, 이 전도지를 누군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쓰레기통에 할 수 없어서 이제 버리려고 째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이 구절이 생각난 거예요. 갑자기
그 내 안에서 나오는 주님의 내적 음성이지요. 얘야, 그거 째지 말고 그냥 버려라. 그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나니 그가 그걸 볼 것이요, 그도 그걸 못 보면 그걸 가져가면 분리수거하는 데가 있나니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볼 것이고, 또 그도 못 본다면 그거를 마지막에 제일 끝에 처리하는 자가 있나니 그가 그걸 볼 것이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도 자기 목적 달성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손에 오는 법, 버려지는 법은 없느니라. 그때부터요, 제가요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전도지를 주면요, 그 편의점에 그 아르바이트생인지 주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매주마다 가지요. 매일마다 가면은 처음에는 손님인 줄 알고 반가워하다가 이게 한 10번 이상 되면 이제 나만 보면 이제 손님이 아니고 귀찮게 하는 사람으로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면은 뭐 이거 뭐 보냐, 예, 그냥 받자마자 내 앞에서 쓰레기통에 옆에 쓰레기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갖다 집어 던져요. 오지 말라는 소리거든 이거에. 그 다음날 되면 또 가는 거지만. 그런데 그걸 버릴 때 전에 같으면 가슴이 아파서 저 인간한테 다시는 오나 마라 이랬는데, 아, 저분도 전도하고 있구나. 누굴 전도하고 있어? 청소부를 위한 전도를 하고 있구나. 아, 이 생각이 딱.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 다음부터 주님 이것이군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다양한 일을 하신다. 이게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 이걸 어찌 알겠어요?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그 어떤 일을 행하고 마치 천지 창조돼서 이 착착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틀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쓰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요, 주님의 지혜 안에서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냐고. 여러분이 오늘 하는 일 중에서 쓸데없는 일이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면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쓰여지도록 애쓰시고 노력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완전한 지혜.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21절, 이제 드디어 이 예화를 들면서 하는 말이 21절 잠언 3장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제 완전한 지혜 나오죠. 이 완전한 지혜가 바로 창조 때 보여주는 그 은총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 말입니고, 이 완전한 지혜는 바로 우리 말씀처럼 아버지의 법과 어머니의 계명을 지키는 그 지혜.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지혜는요, 어리숙하고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린, 다시 말해서 욕심으로 하는 지혜, 인간적으로 하는 지혜, 여기에 대비해서 쓰는 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완전한 지혜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지혜라고 뜻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지혜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건 똑똑하게 이럴 데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한 수 앞을 못 보는 지혜란 뜻이에요. 절대로 물이 왜 내려오는지, 이슬이 왜 있는지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존재를 몰라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정도만 아는 지혜지요. 그런데 내가 오늘 왜 있는지에 대한 존재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을 바로 바울이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그 지혜를 깨달으라.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또 22절 그리하며, 여러분 그리함이라는 단어가 잠언에 참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익숙한 단어지. 왜? 그리함이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복이 연결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지금 우리 3장에서 지금 몇 번 나왔잖아요. 벌삼에 보세요. 3장 2절에도 그리하면, 4절에도 그리하면, 3장 6절에도 그리하면, 그리고 3장 10절에도 그리하면, 지금 계속 그리함이라는 단어로 접속 부사를 통하여서 조건절을 달아놨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야기 그리하면, 자 읽어볼래요? 그리하면 뭐가 되는지 3장 22절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내 발이 내가 누울 때에 내가 누운즉 할렐루야. 보세요. 이런 복이 먼저는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다. 영혼의 생명을 얻는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여러분이 제가 알다시피 세상 방법으로는 이룰 것이 없어요. 영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예요. 십자가가요, 완전한 지혜입니다. 사단 마귀도 이 십자가 속에 있는 지혜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랬더라면 아마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요, 두 가지의 성격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의 거대한 이 하나님의 속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자, 죄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 게 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반드시 받지 않아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심판, 죄 있는 자를 죽이는 정도로 십자가만 봤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있다는 것은 꿈도 못 꿨어요. 언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야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아는 분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바울에게 알려주고, 성경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요 완전한 공의라. 죄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이게 사랑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말입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래서 이 사랑, 이 십자가, 이게 정말 그 영혼 구원은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어떤 인간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세종에 하나 여러분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이단들이 신천지가 지금 세종시를 지금 구석구석을 지금 집집마다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도 어제도 주일날 말입니다. 주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박유미 이사님하고 우리 팀이 공부하는데 손님 왔다 했잖아. 손님. 그 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찾아왔어요. 여자 3명이. 그 사람들이에요. 목사를 만나러 왔대. 목사님을 만나러. 저한테 뭘 줘요? 이게 뭐냐 모르니까 우리 17일 날 뭐 추수무 한다고 모인다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거 내보고 그 제가 바빴어. 지금 대화 나눌 시간 없다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만난 지 1분 만에 그냥 들어보니까 벌써 하면 뭔 말인지. 그래서 얼른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저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우리 팀 공부팀에서 누군가 의심해 그랬나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요. 여러분, 교회 붙어 있는 집마다 다니면서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투입해 갖고 지금 이 지역 말이다. 이 충청도 이 지역 전체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붙어 있는 집을 건드리지 않아요. 다 이 나쁜 영혼을 훔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대놓고, 전에 같으면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교회 담당 목사한테 찾아와서 그걸 내밀면서 목사님도 오면 좋다고 저한테 준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뻔뻔스러우면서 얼마나 담대해진가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 외에는 어떤 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사람 이름을 금명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 처음에는 예수 이름은 그래. 그러다가 깊이 들어가면요, 나중에 예수 빠지고 그 자리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게 정말 많이 속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주장을 들어보면요, 여기에는 목사님도 많이 오고 장로도 많이 오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만큼 많이 우리가 쏘가 넘어가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지. 이때 잊지 마세요. 주의 지혜, 완전한 지혜, 십자가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 봐라, 너가 내 지혜를 받으면 너의 영혼이 구원한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지혜를 받으면 두 번째는 영광을 누립니다. 영광이란 말이 내 목에 장식이 되며, 여러분 이미 이 구절은 앞에 있어서 봤어요.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보십시오. 내 목에 금사슬이리라 라는 말씀으로 1장 9절 말씀에, 잠언 1장 9절 말씀에 여러분의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미 목에 이 아름다운 이 금줄을 단다. 이건 뭐냐면 부귀영화, 부귀영화. 부자들의 특징이 목에 금사슬을 깊이 그리고 굵게 돌리는 것처럼 이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이고, 이 부귀영화는 어디 있느냐? 3장 16절에 의하면, 다 같이 16절 찾아볼래요?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이 부귀입니다. 이 부귀. 주의 손에 있는 이 부귀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이 땅에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 완전한 지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설프게 지혜를 받으니까 자꾸 될 듯 하다가 많은데, 계속 완전한 지혜를 구할수록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의 축복도 누리게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23절에 오늘 본문은 내가 누울 때 내 길을 평안에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삶의 형통을 누린다 뜻입니다. 삶의 형통을 누린다. 22절은 영혼의 생명을 얻는다. 22절 후반절 내 목의 장식은 영광을 누린다. 세 번째 23절은 삶의 형통을 누린다 이 뜻입니다. 길이 평안하다. 이 구절은 벌써 17절도 우리가 봤잖아요.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금 주님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 지혜의 유익을요 계속 재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왜 그러냐? 하도 좋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너무 좋은 것을 그렇게 반복해도 우리는 더 이상 거기 좋은 줄도 모르고 자꾸 반복하니까 이제 듣기 싫은 소리로 우리가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얘기는 가만히 보면요 한 줄이었어요. 근데 이걸 주님은 여러 각도로 풀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해도 해보시고 저렇게 말씀도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지 좀 이해시킬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벌써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나온 이야기예요. 또 보십시오.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26절 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24절에 내가 누울 때라는 것은 잠잘 때란 말은 잠은 긍정적인 이 부분으로 해석하면 잠은 평안. 그런데 잠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유대나라에 이 잠이라는 단어를 긍정 해석도 있고 부정 해석도 있는데, 부정으로 해석하면 뭐냐면은 잠은 인간의 가장 취약한 두려움입니다. 잠잘 땐 여러분이 무방비 상태. 아무도 나 자신을 지킬 사람이 없고 나도 나를 못 지켜. 왜? 잠잘 때는. 여러분 잠잘 때 건드리면요 누가 나를 업어가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잠이라는 단어가 긍정으로 본다면 무한한 평강이지만은 또 부정으로 본다면 무한한 무방비 상태의 위험성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이게 무한한 무방비 상태의
두려움이라는 이 이야기를 본문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그런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말이에요. 누가 너를 지켜주냐 이 말이에요. 누가 너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환경에 이 밀려오는 파도를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 이게 무방 상태거든요. 어떻게 이걸 두려움을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느냐. 그때 따라합시다. 주님의 지혜가 내 삶을 평안케 합니다. 그 잠을 자는데 잠이 달대. 이 말은 꿀잠이다 꿀잠이다 이 뜻이.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두렵고 막 밀려오는 파도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그런 때가 와요. 인생에 어두움의 밤이 온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하여금 그 두려운 밤을 꿀잠으로 주시는 밤으로 바뀌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이런 지혜, 이거 우리가 솔직히 이런 말을 들어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감이 잘 안 나는 것은 이런 경험을 우리가 못 해봤기 때문에 진짜 그런가 이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뭘 들으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진짜 그런가 그거 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기도하자고 해요. 어떤 기도하냐. 주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의 유익, 지혜가 주는 이 축복들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준다 했으니까.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제일 끝에다가 제가 설교 온 제일 끝에다가 뭐 써놨냐면은 주여 이렇게 좋은 지혜의 축복이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으니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밑에다 그걸 적어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누리십시오. 믿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대상으로 농담하시거나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냥 해본 소리로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있다는 것과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붙드는 사람이 얻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영혼 구원의 축복과 그 다음에 영광을 누리는 부귀 영광의 축복과 삶의 형통을 누리는 축복과 그리고 갑자기 나는 그 모든 그 무방 상태의 환난을 이겨내는 축복이 잠언 속에 풍성히 있으니 주여 이것이 나의 집에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의 가정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